11월 27일 금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도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여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억울할 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외국어로 번역할 때 뉘앙스를 잘 살리기 어려운 일상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억울하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영사정으로 억울하다를 번역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unfair입니다. 불공평하다는 뜻이죠. 둘째는 I'm innocent.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셋째는 being mistreated. 나는 학대받았다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지요. 문맥에 따라서 잘 번역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이 단어가 모두 억울하다는 말의 느낌을 온전히 살려주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억은 누를 억자입니다.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은 사람을 손으로 누르는 모양이 누를 억자입니다. 울은 빽빽하다, 울창하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울창해서 바깥이 하나도 안 보이는 답답한 상태가 울입니다.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이 머리를 누르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말을 해보려고 해도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게 억울함입니다. 정말 답답한데 손도 발도 쓰지 못하는 상태인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최고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건 반란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성경에서 그의 출신이 언급될 때는 그가 명문가라는 소리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새를 구축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면면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름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지휘관이라는 것은 시족 집단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입니다. 그 지휘관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수십 명 단위라는 소리죠. 적게 잡아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라 측의 주장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죠. 고라와 그와 함께하는 추종자들이 생각할 때 왜 아론 측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성막에서 고된 일만 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독점하느냐 였습니다. 아론이 시험 봐서 제사장 된 것도 아니니까요. 즉 불공평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는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영구적인 지도권을 갖고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세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왜 당신이 이렇게 왕처럼 영원히 군림하느냐고 물으며 권력을 이양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도 종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합의해서 추대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백성들이 모여서 추대했다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론의 자식들 그리고 그의 자식의 자식들까지 계속 앞에서 제사장직을 도맡아서 합니다. 자기들은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들은 왜 모세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마치 당신은 왕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인 것처럼 당신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느냐고 따지죠.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야 죄를 지었고 죄송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이라고 그냥 여기서 죽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네가 왕이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현대의 사고를 갖고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고라와 다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민주적인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도 아닌데 왜 종신직이며 왜 너희들만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고란을 따르는 자들은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고라파는 불을 든 향로를 들고 있었고 다단과 아비람파는 자기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처한 일에 대해서 본문 32절에서 35절이 전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파와 다단 및 아비람파의 요구사항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직이었고 하나는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처리 방법도 달랐습니다. 고라파는 불에 타서 죽었고 다단 및 아비람파는 땅이 입을 벌려 죽였습니다.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는 말은 지진이 나서 그 크랙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갈라진 곳에 빠져서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추락사고이기 때문에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산채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있었지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다단 및 아비람 일파밖에 없습니다. 이후 성경은 이 사건을 고라의 반역이라고 명명합니다. 요구사항은 좀 달랐고 처형 방법도 달랐지만 악명은 모두 고라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고라의 자녀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자녀까지 죽은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죠.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정말 꼼꼼히 그리고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몇몇 분들이 이 사건을 갖고 목회자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논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이유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얼마나 편을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억울한 일을 겪은 자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성경에 남겨 전해주신 것입니다. 고라 일파의 반란의 내용과 그 결말을 표로 정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라파는 아론 일족의 종신 제사장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죽었죠. 하지만 자녀들은 생존했습니다. 다단 및 아비람파는 모세의 지도자직을 반대했고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큰 벌을 받았지만 굳이 따지면 모세를 반대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라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들은 더 좋고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으니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을 달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자, 고라 자손이든 다단과 아비람이든 50보 100보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불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자기한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대단한 수양의 경지에 오른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불만은 1차원적인 생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요구였죠. 그러니 그걸 채워주면 그냥 잠잠해지는 그런 단순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라파의 불만은 자아 실현과 관련된 생리적인 요구보다는 수준 높은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단 및 아비람에게 말할 때보다 모세의 어조가 다소 설득조입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공격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 13, 14절의 말씀처럼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고, 그가 왕처럼 군림한다고 비판합니다. 불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달래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합니다. 본문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화가 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짜라는 불타다, 뜨겁다,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이 감정을 지닌 사람이니 분노한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씩씩거리며 화가 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모세가 분노한 사례는 딱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을 집어던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2번째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내를 키웠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판을 집어던진 건 그가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왕이라뇨. 왕은 군림하고 빼앗고 누리는 자인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데 왕이라고요? 와, 하나님,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책 중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담고 있는 책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누군가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싼 곳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이대로는 정말 속이 터져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억울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라파가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몫에 불만을 갖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유례가 없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항상 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았고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허세를 부리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말이야 라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 입에서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이 그에 대한 칭찬이겠습니까? 뒷담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말들을 내 입에 담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그와 직접 상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거나 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사실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억울한 일들은 소송으로도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내 억울함이 다 풀릴까요? 지나간 세월이 돌아옵니까? 소송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입니다. 교회 교인이 찾아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저와 같이 투자하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을 모두 모아 2천만 원을 그 교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목사가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좀 기다렸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교인에게 내 돈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전 목사님께 돈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쓴 적도 없었고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돈이 그 교인에게 갔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은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교인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 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사님의 몸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돈도 잃고 자리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돈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이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이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꼭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억울함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오히려 문제를 마구 꼬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노라. 저들이 나를 거짓 증거로 공격한다고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신앙의 정답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소송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송을 걸어두고 여기서 이기게 해주세요란 기도보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에 행동을 맡겨버리면 패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송사를 주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과 시편 72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이 답답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 가슴을 적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손으로 가슴을 탕탕 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란 외침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행동은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의로움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주님,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을 착취당했지만 야곱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신 주님,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 억울한 추적을 당하며 살았지만 끝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재판관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그날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참 답답하고 분하고 슬펐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갖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답답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여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분노의 영혼을 맡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어 우리가 분노의 불에 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먼저 힘써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와 혼란스러운 정치권, 널뛰기 하는 집값 등등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1년 가까운 이 혼란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과하느라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방역 현장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랜 시간 수험을 준비해놓은 청소년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각자의 자리로 나가는 그들의 길에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사 안전하게 돌봐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40일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에게는 더 깊고 맑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과제를 잘 치르고 은혜로운 주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